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을의 끝자락에서 알록달록 제각각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는 나무들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점점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명예에 치우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흐름들이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운동의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주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학교 때 기억 중에 부흥 강사님 아멘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늘에 천국의 자기 집 마당에 잔디가 하나씩 올라온다 그러시대요.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아멘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천국에 죄가 거처할 곳에 잔디가 아멘 할 때마다 수북히 올라온다고 하면 제법 좀 잔디가 있겠구나. 진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덕에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는 참 좋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으로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영성 생활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 질문이 뭐였냐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정직한 물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체계적 훈련이나 가르침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줄곧 배워오는 것이 크게 부르짖어라. 또 산에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아라. 그 정도 였고 또 학생 때 그
가르침 중에 손가락 기도라고 한 걸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성서적이고 대단히 신학적인 방법인데, 손가락을 딱 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바로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든 민족을 위해서든 간구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라. 그 후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면 이 틀에 맞추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손가락 기도는 매우 훌륭한 기도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기도의 틀에 맞춰지게 된다 하는 것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던 것이 오히려 참된 기도의 방해가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이런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기도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5절, 6절 말씀,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시고, 두 번째 7절, 8절 말씀인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을 제식으로 풀자면 기도를 말로 때우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은밀하게 하며 말로 때우지 말아라. 고 예수님이 스승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물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서 가르쳐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튼 우선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번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갔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가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다리를 어깨에 열 만큼 벌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서서 기도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런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즐거워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바로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압박하거나 정죄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남 앞에서 기도하기를 절개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기도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었다. 봐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다 하면서 무지한 백성들, 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무언의 사도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별히 율법에 충실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했던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기도의 모습이 그랬다고. 위선과 종교적 우월감에 기도했고,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설교나 교육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인데 그런 기도는 기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도를 강단에서 설교를 끝내고 강단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주무시나 생각할까봐 혼자 중얼중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목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건을 가장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 새벽 잘 잡고 앉아있는 이런 기도 인기가 할리 아니었겠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늦게까지 기도하시네.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인내심을 좀 길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나을 것이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영적 전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 어떤 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그건 스스로 탄광의 길로 가는, 그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마음이 답답한 어떤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 자주 그런 걸 느끼는데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큰 벽 앞에 앉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왠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영혼은 고독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계속 쫓겨나는 것. 은밀하게 기도하여라.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혹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다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문과 교회 교우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내가 사람들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만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17, 8절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말로 때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처럼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할까? 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까? 신관이 다른 거예요. 이방 사람들 당시 바알, 아세라, 말뚝 이런 신을 믿는 그들의 신들과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은 설득이나 강요나 혹은 협박이나 함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신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막 부르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찾으면 달려오는 슈퍼맨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엘리야가 하는 거 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택을 하잖아요. 그들은 바알 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맨날 며칠을 막 춤추고 안 오니까 몸에 자해를 하고 성적 행위를 막 하면서 그 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신간의 차이인 거죠. 애달프게 불러야 되고 흥정하는, 그래야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불러야만 달려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호소해야만 그때 그래 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정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중원부원 빈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아라. 어느 납비가 맨날 며칠이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기도만 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한마디만 기도하더래요. 저도 점점 그렇게 기도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 계시는 분, 이미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을 혼자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말을 만들어 기도하게 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다음 어휘를 계속 찾아가면서 말을 만들어가기에 급급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만들 때 계속 그 말을 올려드리는 기도 멈춰야 될 줄 알아요. 말을 만들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길을 열고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 쪽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미주알 고주알 해야지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거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 그리고 음란한 그런 거 다 감추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 드러내고 다 토해내고 꽁꽁 들고 있는 이 감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 많이 하는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 하는 거 그런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양식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와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막 숨기고 덮어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너무 단순한 모습으로 서는 그 행위 그게 기도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지어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받으시겠지 그래서 휘황찬란한 어휘들을 짜내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고 주님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심정으로 오늘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라 할 때는 너의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르고 있는 걸 다 벗어놓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날마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또한 달라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